할렐루야. 네. 한 주간 동안도 잘 계셨죠? 네. 예, 여러분 행복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살라고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살라고 지으셨는데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영이 끊임없이 우리를 행복하게 살지 못하도록,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를 한다.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사람들이 사탄의 마귀의 계획에 빠져서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 사탄 마귀의 정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사탄의 전략과 공격, 대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 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참으로 좋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고 행복하게 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시던 천사장 루시퍼가 교만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지옥불에 던져졌는데, 지옥불에 던져져서 있다가 지옥을 탈출했습니다. 탈출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보복으로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을 내가 계획에 유혹해가지고 저 사람들 타락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겠다 하고 그렇게 유혹을 하게 되는 겁니다.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는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보복을 하겠다고 나서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교묘한 말로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하여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한테 범죄를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또 징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것이 바로 낙원인 에덴에서 쫓겨난 신라곤, 결국은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저 신라곤을 바라보면서 에덴 동산을 바라보면서 언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타락시켜서 죄를 짓게 하셔서 온 이 땅이 죄로 범람하고 죄가 만연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태어난 인간들도 다 또 타락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하여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시고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성령을 잉태하여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시는 그런 인간 구원의 역사를 라고 보게 되게 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지위를 얻었지만 사탄은 끊임없이 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괴롭히고 앞으로도 계속 괴롭히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편만이 확실하게 늘 번성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타락시키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사탄 마귀의 계계와 관계를 우리가 물리쳐야 합니다.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이고 우리는 그 전쟁터에서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살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악한 영들과 공중권세를 잡은 어둠의 자식들,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맞서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영적 싸움에서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신발,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나가자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그 나머지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패는 자신을 보호하는 완벽한 방어 무기입니다. 우리가 방패가 없다면 정말 전쟁터에서 살아가기 힘들 것입니다.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였던 로마 군대의 방패가 어떻게 생겼냐면, 지금 화면 떠오는데 저렇게 생겼습니다. 동그란 방패지만 처음엔, 나중에는 이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방패였습니다. 가로 0.7m, 세로 1.2m로 되어 있는데 몸을 조금 웅크리고 방패를 들면 그 어떤 것도 공격도 다 막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전장에서 대적할 때 특별하게 로마 군대만 갖고 있는 전술이 있습니다. 네모로 딱 대형을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다 붙어가지고 방패를 딱 들면 어떤 외부의 공격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진을 치는 그런 전략을 사용해서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방패는 우리가 가져야 할 무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방패를 가져야 합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온전하게 의지하는 신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을 믿으시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됩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우리가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3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물질 세계는 창조 이전에 존재했던 어떤 물질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그리스 사람들, 힐랍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플라톤과 필로의 우주론인데,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창세 이전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으셨고, 할렐루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게 됐던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헬라식의 플라톤의 우주론이 잘못되었다고 배격하고, 우리는 온전한 창조론,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창조론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그 무한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무한한 자원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를 하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갔습니다. 올려가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였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려보냈던 것입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장차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실 땅을 바라보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장차 앞으로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 꿈을 숨겨주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을 받고 살아가게 됐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그 다음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탄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강력한 방패가 되고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사탄의 불화살도 소멸한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불화살이 뭐가 있을까요? 마귀의 불화살. 마귀는 관계와 괴계로 우리 사람을 유혹한다고 했습니다. 무력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묘한 말로 우리한테 관계와 괴계로 우리를 유혹하여서 우리를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의심, 절망, 핍박, 근심, 걱정, 두려움,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다 마귀가 가져오는 관계요, 괴계인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의심이 들게 합니다. 그리고 미움이 들게 합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일게 합니다. 그러므로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은 다 마귀가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물리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의심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여지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절망, 근심, 걱정이 들어올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이를 물리쳐야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절망 가운데서 소망과 희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핍박이 다가와도 근심, 걱정, 두려움이 사라지고 능히 우리가 이겨낼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죠? 이 세상에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 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믿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믿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도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믿음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신의 목숨을 다 내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 로마서 8장 35절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성령님을 사랑하십시오. 자신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미워하지 마시고 사랑은 모든 허물을 다 덮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평화와 행복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묻습니다. 몇 번을 용서해야 되냐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7번까지 하면 됩니까? 물었더니 7번을 70번까지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7번을 70번 하게 되면 거의 무한대입니다. 무한대까지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용서하고 용서하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그들은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라합, 모세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그 험한 세상을 살면서 다 이기고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우리의 온몸을 보호하는 귀중한 영적 보호막입니다. 강력한 방어벽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드레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갖고 있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가져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을 것인가 말씀하셨을 때 안드레는 작은 도시락이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이 2만 명이나 되는 이 많은 군중들 다 먹일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져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방어 무기입니다. 머리는 온몸을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입니다. 머리가 만약에 상처를 입게 되면 우리 몸을 컨트롤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몸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은 죽음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는 우리의 기억과 생각과 우리의 논리 구성과 그 다음에 지혜와 명철과 분별력이 들어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운동신경을 관장하고 우리의 오감, 모든 감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후각, 시각, 촉각, 미각, 청각을 다스리면서 우리를 컨트롤하고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컨트롤 타워입니다. 사탄 마귀 관계가 아무리 유혹해도 시험해도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으면 아무리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다 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죠.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생각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원의 투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는 구원을 받았는데 생각으로는 이성으로는 자꾸만 의심이 듭니다. 왜 의심이 듭니까? 여러분, 의심이 바로 마귀가 가져다 두는 그런 괴계입니다. 관계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으면서도 의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인류 역사를 변화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인물이 있는데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이후에 가장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인물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변화되어서 오직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오직 구원의 그 은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전 인생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쳤던 것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다 그때 기도할 때에 성령 받고
다 능력받아서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복음 전파를 할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부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유대교 지도자들은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자 핍박을 피해서 성도님들이 다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시리아로 흩어지고 터키로 흩어지고 각자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택하시고 세우신 유대인입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라고 합니다. 소아시아의 항구 도시, 당시에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다소에서 베냐민 지파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다소는 여러분 역사에 아주 큰 한 획을 긋던 곳입니다.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와 로마 공화정의 2차 3두 정치의 한 사람이었던 안토니우스 마르쿠스 안토니우스가 처음 만났던 곳입니다. 이들 나중에 서로 정치적으로 이해관계, 그 다음에 또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생김으로 부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3두 정치의 핵심이었던 아구스투스, 나중에 초대 황제가 되죠.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되는 아구스투스와 악티움 해전에서 패함으로 말미암아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는 이집트로 도망가서 거기서 자살함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역사에 다 나오는 기록입니다. 브리테니크 사전에 따르면 사도 바울의 할아버지는 로마군 용병으로 전쟁에 참여하여 로마 시민권을 얻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도 당연히 로마 시민권자가 되었고, 아버지는 텐트 제작하는 전문가로서 로마 병영에 텐트를 만들어 납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도 텐트를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버지는 군납기업, 곧 방산기업을 운영한 것입니다. 집안도 부유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릴 때부터 그리스 문화와 로마 문화에 정통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인이니까 유대교의 정통한 율법을 배우기 위해 당시 가장 위대한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서 율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에 따르면 누가가 기록한 기록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당대 유명한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바리새파였으며 또 열심 당원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 온 유대 땅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찾아다니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현장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증언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증언자로 참여하고 직접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죽자 더욱 살기가 등등하여서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공문을 주십시오. 내가 시리아의 다메섹에 가서 성도님들, 유대교를 따르는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 잡아오겠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공문을 하나 써줍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은 사울일 때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쓰러지고 눈이 멀게 됩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너무 놀라서 주여 누구시뇨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대답하는 목소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그렇게 예수를 만난 이후에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전도자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평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입니다. 반전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인간의 형체를 입으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독생자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모두 구원하여 주셔서 죄를 사해 주신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고통이 오더라도 또 유혹이 오더라도 감히 우리를 침범치 못하는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우리는 나가야 될 것입니다. 셋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사탄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가져야 할 유일한 공격 무기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와 대적하여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사탄의 유혹에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친 것을 지난주에 저희가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사탄 마귀를 물리쳤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예리하고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면 여러분, 그 말씀이 활력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사탄 마귀의 괴계를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더러워진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면서 우리를 마음의 생각과 뜻을 우리를 하나님께 맞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두려움이 들어올 때 하나님을 말씀 붙잡고 이를 강력하게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을 수십 번 읽어도 또 11조를 많이 하고 남을 많이 도왔고 성령을 받았해도 방심하면 여지없이 우리가 사탄 마귀에게 무너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깨어서 성경 말씀 붙잡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사탄 마귀의 공격에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어둠을 드러내는 빛입니다. 진리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빛이 비쳐도 빛이 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죄가 죄인 줄 모릅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해도 자기가 거짓말하는지를 모릅니다. 거짓을 말하다 보면 거짓이 거짓을 말하게 되고 거짓이 또 거짓을 잡아먹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사탄의 종이 되어 선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짓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성경을 사랑하여 마음속에 든든히 써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성경 말씀 하나를 붙잡고 미국의 대통령이 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링컨은 너무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1809년 2월 12일 아버지는 글자 하나 모르는 문맹자이고 어머니는 배웠지만은 가난하고 연약하여서 정말 집안이 형편없이 가난한 그런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 집은 켄터키주의 한 작은 마을에 있었는데 그 집이 얼마나 가난한지 방 한 칸밖에 없는 통나무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낸시는 링컨에게
한 가지 유산을 물려줬는데 성경을 물려줬습니다. 링컨을 붙잡고 밤마다 잠자기 전에 링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노아 홍수 심판의 이야기, 바벨탑 사건 이야기, 아브라함이 별들을 바라보며 꿈을 키웠던 이야기,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그 다음에 이삭의 우물 이야기, 야곱의 사닥다리 이야기를 늘 들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뒤에 애굽의 총리가 됐던 그 기막힌 극적인 상황들을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넜던 이야기, 광야 생활의 얘기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이야기,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쭉 설명하면서 링컨에게 믿음을 심어준 것이 엄마가 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비록 무식했지만은 이야기꾼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야기를 잘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엄마는 성경 이야기를 했지만은 아버지는 재간꾼으로 동화 작가처럼 동화를 얘기하는데 링컨이 그게 감동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웅변을 배웠다고 합니다. 웅변을 배워서 여러분 아시지만은 아주 유명한 게티즈버그 연설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사람들을 다 울렸던 그 게티즈버그 연설, 국민을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미국은 국민에 의한 국민의 나라이지 나의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정치 지도자를 보게 되면 오직 권력욕에 불타서 국민을 나누고 너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링컨은 오직 이 나라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정치 지도자가 나와서 국민을 통합하고 우리를 다 잘 살게 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지도자를 허락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그가 취임식에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 낡은 성경책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려준 성경입니다. 낡은 성경. 미국의 대통령은 취임 선서할 때 성경책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하는데 아브라함 링컨은 아주 낡은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나왔답니다. 거기에 손을 얹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이 성경은 바로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려준 성경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저는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링컨이 얼마나 성경 말씀에 깊이 빠져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링컨 대통령의 영성은 어머니께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통령 취임 선서에서 아브라함 링컨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펼쳐서 그 말씀 위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했다고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다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여야 됩니다. 스스로 낮아져서 겸손하게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고 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도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매일매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땅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고치시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가 갖고 있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한평생 성경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의 빛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아무리 강력하게 우리를 유혹한데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갖고 방어를 하게 되고 공격하게 된다면 사탄 마귀의 괴기를 다 물리치고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순봉 구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 사탄 마귀가 우리 순봉 구례교회를 공격치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 점점 부흥하여 하나님께서 순봉 구례교회는 정말 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구나 하는 그런 기쁜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